보통 사람들이 난감한 일을 당할 때에 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딜레마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이 헬라어인데요, 합성어입니다. D라는 단어하고 이 레마라는 단어가 합성된 헬라어가 딜레마인데, 이 D라는 헬라어는 둘 혹은 두 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레마라는 이 단어는 제안, 명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이 딜레마는 이 황소의 두 뿔을 비유해 가지고 이제 영어로 딜레마에 빠졌다, 이 표현을 보니까 on the horns of a dilemma, 이 뿔을 개념으로 해서 이 딜레마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뭐냐 하니까 이 황소의 두 뿔 중에서 어느 뿔을 잡든지 간에 다른 하나에 바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딜레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딜레마라는 이 단어를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불쑥 떠올랐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게 이 황소의 두 뿔 중에 이 뿔을 잡으면 저 뿔이 들이받고 저 뿔을 잡으면 이 뿔이 나를 들이받아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그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딜레마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담 쌓고 제멋대로 살면은 세리와 창녀로 표현되는 막장 인생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그런가 하면은 그런 저질 인생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붙잡고 그렇게 해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위선자가 돼가지고 더 역겨운 인생이 되어버리니,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바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살자니 타락의 자리로 빠지는 것 같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래서 그 죄인된 자기의 모습만 점점 부각이 되니 이게 바로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율법이라는 늪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늪에 빠진 상태로 가만히 있자니 죽을 것 같고 살아나려고 바둥거릴수록 점점 늪에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대안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한 게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보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각종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저런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런 거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건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피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의 피를 믿는 게 뭐냐?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용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요, 속량이라는 용어가 하나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용어가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용어는 2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은 이게 성경적인 용어, 또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 또 이게 어떤 신앙적인 용어, 영적인 용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건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용어라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노예 시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제 그를 내 종으로 그렇게 부리는 그 당시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고는 노예 증서를 받아가지고는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 이 시간부터 해방이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둠의 자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악에 얽매여 있는 영적으로 죄악의 노예가 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을 돈을 지불하고 건져주신 게 아니고 그분의 피,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제사,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여기 화목제물 할 때의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조화, 안녕, 평화 이런 뜻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식으로서의 이 제사를 화목제물이라 그러는데, 방금 읽은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왜 믿음의 핵심이 그의 피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찬양, 이 설교를 쭉 정리하다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 구원의 감격에 기뻐 부르는 찬양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이 찬양은요, 제 어린 기억에 이 못하네 시리즈예요. 계속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 2절에도 보니까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또 3절에 보니까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계속 못하네, 못하네, 못하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네가 뭐냐 하니까, 되겠네가 뭐냐 하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동료같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또 동료같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리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으로, 자기 삶을 통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논리나 이론과 머리로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유치한 거 하나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 단순한 것도, 진리는 원래 단순한 거예요. 사랑해, 가장 단순한 거기에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